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은 제가 이제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으로 보고요. 그 흥미로운 건 이제 5장에서 그 10장까지가 거기 표적이 4개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보통 이 표적을 그 심화된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갈수록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이제 잘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등장하는 건 단순히 빠빠 맞답니다. 표적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표적은 뭐냐면 뭘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현상 그 뒤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7가지 표적을 저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리 저는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도대체 고치셨던 이분은 누구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이분은 누군가라는 거죠. 5장에서 10장까지 표적이 4개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표적이 4개가 더 강화된 표적이 4개가 등장하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저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그들이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됐든 훨씬 더 그들이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죠? 주님과 훨씬 더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갈수록 표적이 소개될수록 갈수록 뭐가 더 고조가 되는 줄 아시죠? 갈수록 갈등이 더 고조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사렛 사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친구 예수님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야, 우리가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최종 결단을 내리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 이후에 벌어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됩니까? 이제 제가 오늘 그 2가지 배경을 잠깐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그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 소개가 됐어요. 거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지명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베데스다 못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거기서 어떻든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장 9절 가보세요. 눈만 오세요. 자리를 이제 들고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럼 2가지 배경이 딱 등장이 돼요. 일단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세요. 그리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세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일단 예루살렘이란 그 지명에 갖고 있는 그 중요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하나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세요. 근데 이 2 지명이 소개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전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되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뭐가 좋은 게 맞아요? 믿음이 좋은 게 맞죠. 믿음이 좋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별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은 당연히 좋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 절기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야. 근데 이 날에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뭐가 걸립니까?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믿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란 지명보다 더 중요한 지명이 당연히 어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씀하지만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곳이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능력이 가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 포장만 그럴싸한 이 민족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포장지를 막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올해는 추석이 좀 빠릅니다. 9월 달이세요. 그죠? 꽤 긴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그마지만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이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포장지를 딱 뜯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많이 별로 이렇게 선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손님들이 오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포장지는 되게 화려한데 내용이 되게 이렇게 빈약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이건 아니지? 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제사와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몸만 뻑적지근하다고요. 포장지만 화려한 겁니다. 포장지만. 막 뜯어보니까 정작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해요. 본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평균 연령이 40이 잘 안 돼요. 그럼 38년이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평균 연령을 사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이분이 나이가 38년 동안 이제 아팠으니까 병자니까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정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절망적이겠구나. 진짜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습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38년 동안 아팠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분이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본인 말 맞다나 지금 베데스다 모세 지금 물이 막 돌면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지금 그 질병에서 치유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같이 갑시다. 눈으로 와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가볼게요.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그리고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일종의 민속 신앙이에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 민속 신앙, 좀 더 이제 약간 거칠게 표현한 미신이에요. 미신.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쫙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자체도 사본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민속 신앙 같은 겁니다. 진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아프리카 그 동네도 여러분 그 아이들 자, 이거 방송을 찍어서 혹시 이제 나라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만 얘기할까요? 저희 교인들 아니니까. 아이들 그 실종이 되게 많아요. 꼬맹이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꼬맹이들이 많이 없어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아이들 뭐가 좋대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많은 질병 중에 뭐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에이즈가 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 신체 일부가 거기 좋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민속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없어지는 걸로, 실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되게 무지하죠. 에이즈 걸린 사람이 했더니 그 에이즈가 그게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든 열악한 동네에서 그런 식의 자기들 나름대로 민속적인 믿음이,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납치도 해가고 막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베데스다라는 이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누군가의 자비로움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스스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못으로 못 걸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 물이 진짜 확 돌 때 누군가 자기를 들어서 그 물에 던져주면 자기의 이 질병이 나을 거라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이 병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를 들어서 그 못에다 넣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비교해 보세요. 베데스다 무슨 의미가 뭐라고요? 자비의 집. 다시 보세요. 정말 이곳에 진정한 자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자비의 집에 베데스다 못입니다. 자비의 집인 그곳에 진정한 자비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전히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그 못에 던져주면 참 내가 이 질병이 나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죠?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지금까지 그에게 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전 가장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자비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뭐만 있습니까? 자비는 사라지고 무자비로움만 사실상 온전히 그 땅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말씀한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쉐마를 암송하고 하는 그들 사이에 그들의 삶의 진정한 자비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번엔 내가 말고 물론 제가 다시 말씀해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민속신앙이에요. 민속적인 신념이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말고 그냥 이번에 저기 38년 동안 앉아있던 저 친구에게 조금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누군가 딱 들어가 만약에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일단 지금이에요. 이 자비의 집에서 무자비로움만이 이곳을 지금 완전히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줬다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 적자생존이란 말 아시죠? 진짜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좀 우스갯말이 있대요. 적자를 보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사람만이 이 땅에 이게 글을 보는데 이런 글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베데스다 못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뭐를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적자를 보기 싫어합니다. 우스갯말입니다, 여러분. 적자생존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세요? 누구도 적자를 보기 싫은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낳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적자를 보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할게요. 적자를 보는 자만이 진정한 이기는 자고 승자라는 거죠.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평안교회입니다, 저희가. 그죠? 정말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게 여러분, 일단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까? 베데스다 못입니다. 지금 이 5장도 지금 뭐하고 관련이 많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잖아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물이죠, 물. 그러니까 여전히 5장도 저희가 봤던 4장과 같이 맥을 같이 해요. 4장을 채웠던 게 뭔가요? 물이죠.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우물 가지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5장입니다.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의 그 못의 그 물 가지고는 이 여인의 이 사람의 필요함이나 이 사람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물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여전히 4장뿐만이 아니라 5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진정으로 고쳐줬던 게 뭐냐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데스다 못이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늘 뭐를 갈급합니까? 뭐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뭐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을 채워가지 않습니까? 그 물이, 베데스다 물이, 그 못이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 8절 한번 가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가 이 사람을 치유합니까, 여러분? 말씀 맞나요? 사람들은 늘 뭐를 기대합니까? 뭔가 기적적인 거 있잖아요. 뭔가 한 방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이유도 근데 사람들은 왜 말씀보다 그런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경험들을 왜 훨씬 더 사모하냐면 이런 거죠. 말씀은 사실 이게 단순히 이게 한 방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꽤 오랜 죽을 때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상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가시적인 건 이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신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질병이 치유만 받으면 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그 못에 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뭘로 이 사람의 질병을, 그 아픈 다리를 치유하시나요? 뭘로 치유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게 뭐라고요? 말씀 아닙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거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런 거야. 우리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이제 구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요거 하나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로 가보실 거예요. 몇 절을
몇 장을 보시나요? 35장을 보실 겁니다. (35장) 우리 한 절, 두 절 읽읍시다. 35장 5절과 6절이세요. 구약 성경 1007쪽쯤에 있습니다. 예, 읽습니다. 35장 5,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6절 맨 위에 보시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거 구약의 이사야 35장은 유명해져. 메시아 소위 말 메시아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본문이 지금 저희가 읽어진 이 본문이세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벽을 치유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해왔던, 그렇게 사모해왔던 지금 그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시대가 이제 열렸어.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모든 생각들이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주님 그분에게 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 이제 능력이 어디서 나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서 나가지 않아요. 능력이 어떤 한 개인의 그 탁월함에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간다고요?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으로만이 진정한 구원과 능력이 나갈 거야. 이제 너희들은 그분에게 너희 믿음의 마음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 치유한 사건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까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니 이제 그 못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임을 봤거든요. 우리 한 절만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9절이세요. 9절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날 원래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8절이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를 지금 유대인들은 뭘로 본다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법만 해도 몇 개인 줄 아세요? 39개세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날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39개 중에 걸리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공집사님이 오늘 참외를 갖고 왔어요. 참외를 갖고 왔는데 그 참외를 먹는 행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만 남은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 껍데기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식일날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안식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좋은 날 아닙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날 지금 38년 된 병자가 늘 마음에 소망을 갖고 나도 저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짓된 어떻든 신념을 갖고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삶에 온전한 샬롬이 있었겠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진정한 그 사람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했어요.
이 사람의 삶에 이제 뭐가 오신 겁니까? 참되고 진정한 안식이 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음에 다시 볼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불편하답니다. 사람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치유받은 것,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그리고 당신 이 사람을 치유한 이날이 안식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은 불편하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대단한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교인들이 화석화가 되면 화석화된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이란 이 화석함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가슴이 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화석화돼 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없겠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3장, 11장이네요. 11장 26절을 주일학교 설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앞에 오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샬롬을 갖고 오는지,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1년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해왔던 대로 늘 그냥 앉아있고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간대 라고 하는 거기서 만족을 하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좀 긴박성 내지는 좀 기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요즘에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들이 자꾸 이단들로 넘어가요. 혹시 그 김천대 소식 들었습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통합 강신년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옛날 어르신은 아닌데 그분이 세우셨던 걸 알거든요. 통합 측 그 어떤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가 구원파로 넘어갔다는 것 같죠. 그리고 안양에 있는 모 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대순진리에 그때만 한참 막 문제가 있었어요. 대순진리에 그쪽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사면 당연히 이사들도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원래 그렇잖아요. 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지금 누가 자꾸 사학들을 사들인다고요? 이단들이요, 여러분. 연세대도 신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신과가 말이 신과지 뭐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일반 학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신과 말이 그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부 다 기독교 대학들도 많이 세속화가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요, 어떤 그 신학 대학이죠. 거기 펫과가 있어요. 펫과.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그런 과가 있어요. 그래서 동문들이 막 난리를 피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야, 세상에 무슨 펫과가 있냐. 이제 기독교 대학들이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잖아요. 그럼 어디서 신학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신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그런 사학들을 막 다 접수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그러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이단들은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한답니다. 전기도 쓰고 기름도 쓰고, 그러니까 각양의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특히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많이 현혹시킨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 움직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학들이, 사학들이 이단들한테 넘어가고.
각종 포교 활동에 젊은이들이 넘어가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물도 아니고 세상적인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38년 된 이 병자를 살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라도 그리고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게 조금은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그냥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조금 덜 빠르시면 어떠세요? 그죠? 조금 느리면 어떠십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조금 느림의 미학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느리면 어떠세요? 좀 천천히 가시죠. 대신 바르게 갑시다. 건강하고 바르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주의 말씀으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